그럼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 여기서 두 제자는 시몬 베드로 그리고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지냈죠. 향품을 가져오고 모략을 가져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염을 지낸다고 그러죠.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죠? 염을 지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싸서 이제 무덤에 두었습니다. 무덤에 이렇게 두었어요. 우리랑은 이제 무덤의 개념이 다르죠. 그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옛날에 이제 땅을 파서 이렇게 무덤에 땅을 파서 이렇게 장사 지내고 위에다가 이렇게 흙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렇지 않죠. 굴에다가 그냥 시체를 넣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돌로 이렇게 막는 거예요. 네, 큰 돌로다가 그냥 이렇게 막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안식구 첫날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거기서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진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였던 그 사도 요한에게 알리죠.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도착한 사도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 예수님 그 무덤 밖에서 이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굴이니까 당연히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시체가 그냥 보이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거기는 그냥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에 이제 들어가죠.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네, 베드로는 그냥 이거다 하면 그냥 가는 사람입니다. 네,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냥 무덤으로 바로 직진해서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한쪽에는 예수님의 쌌던, 그죠? 머리 쪽에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고, 그리고 몸 쪽에는 그냥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냥 쌌던 대로 놓여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사도 요한도 이제 베드로를 보고 같이 따라 들어가죠. 베드로가 들어간 걸 보고 그때서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괄호를 치고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보고 봤죠. 그리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보고 믿었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 보고 믿었는데 알지 못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보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믿었을까요? 보고 믿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은 걸까요? 그들은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예수님의 머리가 놓였던 곳에 그 머리를 쌌던 모습 그대로 있는 것과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예수님이 몸이 놓였던 곳에 그 몸을 쌌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만 사라진 것을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몸만. 그것을 보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왜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수건이나 세마포가 쌓여진 채로, 그것이 그대로 쌓여진 채로 가져가지 수건과 세마포를 풀어서 시체만 가져갈 리가 없고, 혹 그렇게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시체만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수건이나 세마포가
머리와 몸을 쌌던 그 모습대로 있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로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면서 천사가 그분이 누우셨던 곳의 모습이 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세마포. 여러분 마치 여러분 부활절 되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달걀, 계란 초콜릿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그 계란 초콜릿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들은 그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큰 것들은 여러분 그 안에 비어 있어요. 어떻게 비어 있느냐? 원래 풍선으로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뭔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동그란 데다가 위에다가 이제 그걸 바르는 거예요. 초콜릿을. 그래서 안에 것만 쏘매면 뭐예요? 초콜릿만 이렇게 남아있죠. 그죠? 안은 비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세마포와 수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머리를 쌌던 그대로 그것만 있고 그 안에 시체만 속의 내용만 딱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누우셨던 것을 봐라.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무엇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를,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신앙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꿈에서라도 이렇게 본다면, 꿈에서라도 예수님이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보다 여러분 기쁜 게 있을까요? 그것보다 확실한 게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사실 없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하고 믿었어요. 눈으로 확인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족하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으로 여러분 그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변하고 내 신앙이 더 깊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것 가지고는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같은 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날 저녁에, 당일날 저녁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그죠?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같은 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만져봐라 그럽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시죠. 뭐 먹을 건 없냐. 그죠?
왜 그걸 예수님이 배고파서 먹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영으로 생각하니까, 실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체라는 것을 예수님이 먹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봐라. 그죠? 나를 좀 만져봐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정도면은, 그죠? 이 정도면 제자들이 열심을 내고 주를 증거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을 그들의 내용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런 담대한 자가 되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베드로는 원래 물고기 잡던 사람으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던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보고서도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그냥 돌아갔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우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 있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시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을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쓰여져 있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는 이유는 물론 거기에는 부활을 믿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꾸짖으시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모두 다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했죠. 뭐냐 하면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꾸짖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고 기대한 내용 속에 어떤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 할 때 같은 장인 누가복음 24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44절과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자기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 우리가 앞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깨닫게 하신 내용이 뭐냐 할 때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들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과, 아니 하나님 앞과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럼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부활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신앙에서 그토록 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신앙에서 우리가 넘지 못하는 부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의 세계와 그들의 계획에 예수님은 도움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가치관도 그대로 붙잡고 있고 세계관도 그대로 붙잡고 있고 자기의 계획도 그대로 붙잡고 있고 고집도 하나도 깨지 않고 그저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형통함을 위해서 능력을 주는 자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가 세상을 만들었으며 그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설명해 줄 때 너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여러분의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이렇게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냥 오셨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이만큼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것 가지고 신앙의 내용은 너무나 풍성한데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듯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내 것은 그대로, 내 것을 깨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어떤 것들은 하나도 안 깨고, 내 고집은 하나도 안 깨고, 그것은 그대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의 모습, 내가 살아왔던 대로의 생각, 내가 살아왔던 대로의 목표, 목적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목표, 우리의 계획에 여전히 붙잡혀 있고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에서 박수 받는 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네가 지금 소원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정말 귀중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너를 편하게 하는 것이 꼭 너를 위하여 너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깨고, 그것을 제발 깨고 나를 따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기독교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이 무엇이며, 그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우리가 세상을 뭘 봐요? 우리가 지난달에 읽었던 책도 얘기하죠. 그죠? 우리 신앙이 이 세상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보게 한다고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가지고가 아니라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이 무엇이며, 영혼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에게 펼쳐 보이면서 우리에게 펼쳐놓고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를 초대하는 것. 그것을 향하여 우리를 초대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권면하고 끊임없이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커요. 그래서 신비잖아요. 신비롭다잖아요. 신비롭다는 것은 그냥 그게 아니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넘어서고,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고, 우리의 방법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그냥 신비롭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신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아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너를 부인해라. 나를 따라라.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버려라. 너가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버려라.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으며, 여기 있는 것을 빼앗는 싸움을 내가 하지 말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음 세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입니다. 성탄을 우리가 맞이해요. 여러분, 성탄이 왜 기뻐요?
여러분에게 성탄이 기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며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 세상으로 좋은 거예요. 즐거워하죠. 노는 날이니까 즐거워하고, 그죠? 바캉스니까 즐거워하고, 선물을 서로 나누는 날이니까 즐거워하죠.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즐거워해요? 뭐 때문에 그분을 오신 것을 우리가 즐거워해요? 그분은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십니다. 하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갈 곳이 있어서 여기서 놀고 먹자 아니라고요. 갈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야 되니까 거기에 내가 갈 곳이니까 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여기서 준비합니다. 너는 왜 예복이 없냐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여기서 우리의 옷을 예복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움의 시작, 그 새로움의 기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이 이제 시작되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전 운명을 걸고 우리의 전부를 걸고 전 존재를 걸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겁니다. 예외 없어요. 있는 사람들도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서요. 그때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을 들으려고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시고 교회에 나오시고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 되어 말씀으로 여러분의 양식을 삼으신다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듭 믿는 자들아, 예수님의 그 꾸짖음 앞에 여러분을 세워야 합니다. 그 꾸짖음 앞에 여러분을 한번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계획과 욕심에 하나님을 부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여러분을 맡기시고 그분의 요구와 명령 앞에 여러분을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복이고 모든 성도들의 자랑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시고 믿음의 내용들을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튼튼해지고 풍성해지고 신앙이 여러분의 힘으로 실천되지 않거든, 신앙이 여러분의 힘이 안 되시거든, 바로 이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내용을 이만큼이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삶에 그것이 힘이 안 되거든. 바로 이 문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집과 계획은 놓지 않은 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내 살아가는 방식,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원리, 방법, 자세, 그건 하나도 그건 놓지 않고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50 이상이 되면은 사실 교육을 안 시키려고 해요. 왜?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붙들고 있다 왔던 그것을 그대로 붙들고 있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이 얘기해요. 뭐죠?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요. 쌓이고 덮이고 덮여서 그게 안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칼을 대시고 그걸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속살이 드러난다. 거기에다가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돌이 돌같이 두꺼워지고 쌓여서 이래야 되면은 아무리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 자세들 여러분 했는데도 안 되면 버릴 때도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어디로 끌고 가실 것이며 어떤 목적과 계획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내 생각대로 따라가지 말고 내 기대대로 내 욕심대로 따라가지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 오늘의 결론을 한번 삼아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죠? 우리 에베소서 보면서 우리 기도해요. 그죠? 이 기도는 에베소서에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그 성도들을 향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예요.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여러분의 운명의 결국이 무엇이 어디인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서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해라 하고 너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고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그것을 준비할 줄 모르는 미래한 자리에 서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확인한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는 그 복된 약속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 나라를 준비하시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 나라를 사시는 여기서 그 나라를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